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369장.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릴 줄을 시험 걱정 모든 길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 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 아니하렐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진 자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아멘. 오늘 9월 14일 목요일 맥체인 성경 읽기표를 따라 성경 읽기. 오늘 말씀은 사무엘하 10장, 고린도후서 3장, 에스겔 17장, 시편 60편, 61편 말씀입니다. 우리 시편 119편 1절에서 5절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 시편 119편 시작.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참으로 그들은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고 주의 도를 행하는도다. 주께서 명령하사 주의 법도를 잘 지키게 하셨나이다. 내 길을 굳게 정하사 주의 율례를 지키게 하소서. 아멘. 거룩하시고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의 단잠을 깨워주시고 먼저 그 나라와 그 의, 주의 생명의 말씀을 듣고 또
그 풍성한 은혜를 주 성령께서 깨우쳐 주시는 주의 발 아래 앉아 말씀을 받는 은총의 시간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눈과 귀와 마음을 열어 주의 말씀 전 66권 말씀을 대할 때마다 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복음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영광에 대하여 기록한 것이라 말씀하신 그 크고 높으신 은혜를 주 성령께서 친히 스승이 되셔서 저희를 깨우쳐 주시옵소서. 오늘도 때마다 일마다 우리의 주가 되시고 그리스도 되시고 왕 되신 주의 통치 안에서 저희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믿음의 근속들 주의 선하신 손길 안에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하나님 에덴에서 비록 추방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아 언약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리라. 내 자손으로 천하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내 자손으로 영원한 한 나라를 이루리라. 그 나라 그 영광의 풍성함을 언약하시고 맹세로 보증하신 그 언약대로 주 예수님 이 세상에 오셔서 천하만민이 들을 수 있는 복음을 이루시고 이 복음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신부 삼아 주셔사오니 이 시간도 복음의 큰 은혜를 잘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우리 믿는 모든 성도들도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되게 하시고 이 복음으로 세계 만방에 다시금 구원의 복음을 힘있게 전가하는 아름다운 자유 대한민국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대통령과 모든 공직자들 은혜 가운데 붙잡아 주시고 지켜 주시옵소서. 복음 들고 나간 주의 종들 복음의 영광스러움을 더 깊이 이해하고 깨닫는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암몬과의 전쟁, 이 출전하지 않는 다윗, 출전한 다윗, 이 다윗과 하친한 아람 사람들, 이런 내용들도 우리가 신약의 메시아 언약 주님께서 다 이루신 이 복음, 복음과 복음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 이 복음을 이루신 주 예수님과 화목하는 사람, 주님이 이루신 복음으로 화목하는 사람, 대적하는 사람,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거역하지 말고 화친하라. 그리고 우리가 잘 먹고 잘 살 때에 이 축복의 날에 더욱 경성하고 깨어 있으라. 이런 말씀들로 오늘 이 본문 사무엘하 10장 말씀에 신약의 빛으로 이 사무엘하 말씀을 우리에게 교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며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않으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그리고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또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 복음을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그래서 우리가 이 함께 나눌 수 있는 내용, 이 베풀고자 하는 은총,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망으로 끌려가는 이 지구촌에 가장 큰 은총이 주 예수의 복음을 주신 것인데, 이 복음을 증거하는 주의 종들을 모욕하는 일에 대해서, 그래서 이 은총이 변하여 심판을 당하게 된 점에 대해서 여호와 전쟁에 참여하지 않는 다윗에 대해서, 이 좀 등 따시고 배부르면 사람이 게을러지는 것이 사람 본성이죠, 그죠? 그래서 더 우리가 잘 먹고 잘 살 때에 더 깨어 있어야 함을 이 하나님의 사람 다윗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깨우침 받게 됩니다. 또 다윗과 급히 화친하여 섬긴 아람 사람들에 대해 이 사무엘하 10장의 주제는 은혜를 거역하지 말고 급히 화친해라. 이 복음 안에 굳게 서 있으라. 이 은혜에 머물러 있으라. 잘 먹고 잘 살 때 더욱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리고 또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이 말씀도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을 반대하지 않는 자들은 우리를 위하는 자들이다. 함부로 그 사람들 욕하지 마라. 저는 한국 교회가 뭐 이렇쿵 저렇쿵 어떻쿵 저떻쿵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 이 복음에 반대하지 않는 많은 분들은 우리를 위하는 자들이다. 고린도후서 3장, 나중에 우리 본문을 읽으면서 이 고린도후서 3장은 더 중요하기 때문에 같이 함께 상고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 에스겔 17장, 이 에스겔 17장 꼭 한번 읽어보시면 그 내용이 뭐냐 하면, 언약을 배반한 자와 하나님이 심으실 연한 가지. 그래서 이 내용이 참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잠시 주신 은혜를 같이 한번 나누어 보면, 본문은 여러분들이 꼭 한번 읽어보시고,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와 교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이 이웃과의 관계와 교제도 이 복음 안에 있을 때에 이웃 사랑 더 풍성하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언약하시고 맹세로 보증하신 그 언약 안에 있을 때 우리는 그 어떠한 것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겠지만, 그 언약을 파기하게 되면 어떤 형편에 처하더라도 궁극적으로 재앙이 임하게 됨을 이 구약 이스라엘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 국가 간의 언약을 파기한 시드기야 왕이 어찌 무사할 수 있겠습니까? 이 국가 간의 언약도 이처럼 엄숙하거늘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언약, 하나님은 복음을 통해서 우리를 받아주시고, 이 복음을 떠나면 하나님의 공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이 시드기야 왕의 근본적인 문제점은 약속의 땅의 약속, 메시아 언약, 그 메시아 언약의 궁극적 성취,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무시한 것입니다. 이 국가 간의 언약도 이 땅의 법치도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을 무시하는 후한무치한 정부와 백성이 그 결국이 어찌 무사할 수가 있겠는가. 이 에스겔 17장 15절에 이런 일을 행한 자가 피하겠느냐, 언약을 배반하고야 피하겠느냐. 이 국가 간의 언약을 파기하고 국가와 국가 간의 언약을 무시할 때도 그러하겠거늘 하물며 하나님께서 맹세로 보증하여 주신 이 메시아 언약을 배반하고 어찌 재앙을 피할 수 있겠느냐. 우리도
항상 하나님의 은혜 안에 항상 이 믿음 위에 가라. 그런 가운데 이 하나님께서 신약 시대에 주 예수의 이 복음이 예루살렘에 시작해서 오늘 이 한반도 땅까지 복음이 전파되어 이 복음을 구하고 누리고 증거하는 성도들에게 주어질 하나님 나라의 영광의 풍성함에 대하여 이 에스겔 17장 22절 24절, 그래서 이런 언약을 파괴하고 조롱하고 멸시하는 이런 처참한 상황 가운데서도 한 줄기 빛 생명수 우리 주 예수의 이 복음에 거하는 사람들에게는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음을 에스겔 시대에 벌써 말씀해 주셨고, 이 말씀을 신약의 빛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복음을 거역하는 사람들은 주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백항목 꼭대기에서 높은 가지를 꺾어다가 심으리라. 내가 그 높은 새 가지 끝에서 연한 가지를 꺾어 높고 우뚝 솟은 산에 심되 이스라엘 높은 산에 심으리니 그 가지가 무성하고 열매를 맺어서 아름다운 백항목이 될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몸된 교회, 예수님의 복음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각종 새가 그 아래 깃들이며 남녀노소 빈부귀천 헬라인 야만인 이 모든 사람들이 주의 복음으로 거듭나 생명과 썩지 않음에 참여하여 하나님을 찬송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주의 몸된 교회가, 또 그 교회가 장차 새하늘 새 땅에서 영원한 영광을 누리게 될 것을 이미 이 말씀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 가지 그늘에 살리라. 그 가지 그늘에 살리라. 들의 모든 나무가 나 여호와는 높은 나무를 낮추고 낮은 나무를 높이며 푸른 나무를 말리고, 자기 잘났다고 주장하는 이 사람들은 다 말리고 마른 나무를 무성하게 하는 줄 알리라.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 지고 우리 주님의 복음을 주신 주님을 의지하는 주의 백성들은 무성하게 하는 줄 알리라. 나 여호와는 말하고 이루느니라. 이 나 여호와는 말하고 이루느니라. 이런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그랬죠, 그죠? 언약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신다. 그리고 이 시편 60편 말씀, 이런 시편도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으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시고 상하게 하신 그 복음으로 우리를 흑암의 근시에서 건져내어 그 복음 안에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시고 건져내실 것이다. 이러한 내용들이 이 시편 60편의 내용입니다. 대적을 밟으실 유다의 규, 이 유다의 통치자, 유다의 자손으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오셔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실, 그래서 우리를 회복시키소서. 유다는 나의 규, 거룩함으로 말씀하신 하나님, 그는 우리의 대적을 밟으실 자다. 이제 이런 부분들이 전부 다 메시아 언약과 결부되어 있습니다. 메시아 언약, 창세기 3장 12절, 15절, 이 다니엘서 12장 1절에서 3절, 요한복음 19장 30절, 골로새서 2장 14절 15절,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승리하셨다. 이 대적을 밟는다. 1차적으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임마누엘 하셔서 성령으로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성령으로 의로운 삶을 사시고 성령으로 자신의 몸을 단번에 들이시고 부활하심으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셨다. 다시는 이 복음 안에 있는 성도들을 끌고 갈 수 없다. 정죄할 수도 없다. 이러한 내용들이 히브리서 5장 5절에서 10절, 계시록 12장 5절, 10절, 또 5장 계시록 5장 4절에서 7절도 우리 주님의 복음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영광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전신갑주, 복음의 깊이와 높이와 넓이의 어담을 기록한 하나님의 66권의 말씀을 늘 읽고 묵상함으로 우리가 승리하게 됨을 말씀합니다. 사무엘상 25장 28절,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시며, 이 아비가일이 다윗에게 혈과 육으로 대하지 마시고 다윗 왕이시여, 다윗께서는 하나님이 택하신 주님의 백성이지 않습니까? 여호와의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주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 은혜를 힘입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혈과 육으로 사람을 대하지 마십시오. 그런 뜻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아버지 뜻에 순종하여 복음을 이루시고, 우리도 이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이 사랑을 힘입어 주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순종하는 그 싸움을 싸워야 함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 시편 66편, 이 말씀은 또 다윗이 징벌 중에 의지할 주의 인자와 진리, 이 인생 채찍 사람 막대기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하여 이 쫓겨날 때 지은 시인데, 이런 참 자식에게 이 쫓겨서 도망 다니는 처지가 되었다. 이게 얼마나 힘든 상황입니까? 그러나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다윗이 믿고 의지하는 것은 오직 메시아 언약, 원복음, 아브라함 언약, 자신에게 언약하신 언약의 그 말씀을 의지함으로 주의 날개 밑에 피함 영원한 왕을 바라봄으로 승리하게 됩니다.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큰 은혜 안에 거하게 됨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말씀들을 더 여러분들이 묵상하시고 신약의 빛 아래서 이 구약 성경을 이해하고 깨닫게 될 때, 예수님이 보았던 그 방식대로 성경을 보게 될 때 일관성과 통일성과 전진성 속에서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이 고린도 후서 3장 이 내용이 참 중요하기 때문에 이 새 언약의 일꾼됨의 영광,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 후서 3장 본문을 같이 보겠습니다. 이 고린도후서 1장 11절 우리가 또 보았던 말씀 10절,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바울이 복음을 알고 복음으로 주어지는 청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자기에게 적용을 하고 그걸 이해하고 깨닫고 청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주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 특별히 주 예수의 이 은혜 안에 거하게 되고 주님이 자기에게 맡겨주신 이 은혜의 복음 전가하는 이 일을 그 당시에 죄와 허물로 사망에 매여 있는 그 불쌍한 영혼들에게, 주위 사람들에게 가는 곳마다 주 예수의 이 복음 전가하는 이 일을, 이 복음으로
사망으로 끌려가는 그 사람들이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되는데, 이 북한 땅에도 참 북한 땅에도 예수의 복음을 듣고 믿으면 저 북한 김정은 위원장과 북한 공산당도, 저 푸틴의 러시아 사람들도 얼마나 영광스러운, 본인도 살고 다른 사람도 살고 얼마나 영광스럽겠어요. 그런데 이 악한 마귀의 근세에 매여 있어서 어찌하든지 마귀가 그들을 꽉 장악해서 바울이 받은 복음, 바울이 전한 복음, 우리 주님이 친히 이루신 이 복음을 끊임없이 대적하고 핍박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증거함으로 바울이 아시아에서 얼마나 큰 고통을 당했는지, 그 큰 사망의 그늘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내셨다. 그리고 또한 이 복음 안에 있는 우리를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져주실 것이다. 하나님은 절대로 자기 언약을 변개치 아니하신다. 언약하신 대로 이루시는 분이다. 복음 안에 있는 이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다윗이 고백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한 걸음 더 나가서 생각해 보면, 바울 자신도 흑암의 근세, 사탄의 근세에 매여서 정말 해서는 안 될 짓을, 주의 몸된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흑암의 근세에 매여 있던 자신의 죄가 얼마나 큰가를 깨닫게 되고, 그것을 주님께서 보여주심으로 자기가 바로 이같이 큰 사망이 마귀의 근시에 매여 죽음과 벌거벗은 수치 속에 지옥으로 끌려가던 그 큰 사망에서 우리 주님의 복음으로 복음을 알게 하시고, 복음을 이루신 주님을 알게 하시고, 주님의 품 안으로 하나님 나라로 우리를 옮겨주셨다.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다. 무엇으로? 주님의 복음으로, 복음을 주신 예수님을 알게 하시고 예수님이 이루신 복음을 믿고 영접하게 하심으로 흑암의 근시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복음 안에 있는 우리를 건지실 것이며 세속에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지켜주실 것이며, 또 죽음 이후에 저 나군으로 인도해 주실 것이며, 재림의 때에 부활의 몸을 입어 새하늘 새 땅에서 영원토록 주와 함께 살게 하실 것을 그에게 바라노라. 하나님은 언약하신 대로 반드시 이루신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후서 2장 14절부터 이렇게 보면,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서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은 이 복음의 시작에서 복음의 완성으로 마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이 완성됨으로 이 복음의 은혜를 이해하고 먼저 깨달은 사도들로부터, 또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40일 동안 주님의 가르침을 받은 주님의 500여 형제들이 오순절 성령 세례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 그리스도의 이 복음 전하는 이 일, 이 복음으로 주어지는 영광이 어떠함을 예수님 부활하신 이후에 40일 동안 가르침 받고 또 오순절 성령 충만함을 받을 때에 이 제자들은 이 복음으로 주어지는 이 영광의 어떠함을 확실히 이해하고 깨닫게 되므로, 초대 교회는 악한 마귀가 택한 백성을 장악하고 있는 그 험악한 세상 가운데 고난받지 않는 성도들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지금 참 우리는 이렇게 좋은 환경 속에서 예수 믿는 놀라운 은혜를 받았지만,
이 축복의 날에 더욱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 은혜를 저버리면 나라의 본자손, 하나님 나라의 본자손으로 먼저 부름을 받은 저 유대 나라도 이 메시아 언약, 오늘날로 치면 복음과 복음을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 성부 성자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니까 나라의 본자손들도 아끼지 않았는데 저 미국인들, 오스트리아인들, 캐나다인들, 이 대한민국인들 이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 주의 말씀을 무시하면 어찌 너희들 피하겠느냐. 이 복음 안에 굳게 서라.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마가복음 8장 35절, 오늘날 너무 편하게 예수 믿는 우리들 이런 말씀을 늘 생각해야 됩니다. 8장 35절에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지정과 욕심을 따라서 지정과 욕심을 채우고자 한다면 또 지 육체의 목숨이 아까워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을 거역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복음으로 주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스러움을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라 목사든 장로든 어느 신학교를 나왔나 그게 중요한 게 나와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천하보다 귀한 것이 자기 목숨입니다.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근데 초대교회 사도들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바울도 보고 주님으로부터 여러 계시를 받은 성경, 구약 성경을 예수님이 이루신 이 복음 중심으로 성경을 풀어주는 이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만약에 사도들이 입을 다물고 바울마저도 입을 다문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 복음의 영광을 누릴 수가 있겠어요? 우리도 만약에 핍박이 두려워서 하나님께 우리에게 명하신 예배 드리는 자리, 전도하는 자리,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이 성도의 본분을 핍박이 두려워서 우리가 지키지 않는다면, 물론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겠지만 너와 내 집은 망한다 그랬죠. 너와 내 집. 에스더에게 너와 내 집은 망한다. 누가 뭐라 하든지 나는 주의 군사 되어야 하리라. 나는 내 믿음 자리 지켜야 된다. 한국 교회가 어떻고 목사가 어떻고 저떻고 간에 내 믿음 똑바로 하나 지키는 것, 이게 중요하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이게 우리가 육신의 장막집을 떠나는 날이 되겠고, 재림의 그날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마 다시는 회복이 없는, 기회가 없는 심판이 이르게 된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으로 주어지는 그 영광이 어떠함을 알기 때문에. 근데 이것이 그렇게 좋은데도 얼마나 사람들이 요롱하고 핍박하고 무시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세상 쾌락에 매여 살아가는지,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런 기도를 드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2장,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주 안의 문이 내게 열렸을 때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함으로 이 같은 복음 안에 있는 사람들 형제라,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고 그들을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갔노라. 이게 이제 14절부터 7장 14절까지 이 고린도후서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중요한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이 그리스도,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복음을 주신 주님의 마음, 그 주님의 통치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어떤 그리스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신데 그분이 구약의 39권 구약 말씀에 언약하신 대로 복음을 이루시고 복음을 적용하여 주시기 위해 성령을 보내주신 그리스도, 복음으로 생명과 썩지 않음을 드러내신 그리스도, 그 복음을 듣고 믿은 성도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는 그리스도인데 어떤 그리스도인가? 죄로 인하여 지옥으로 끌려가던 우리들을 우리 주님의 복음으로 의롭다 하시고 영원한 영광에 참여하게 하신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게 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복음을 이루신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구원받는 자들은 우리가 바울이 가는 곳마다 사도행전 17장 성경을 가지고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그리스도는 그리스도인데 어떤 그리스도느냐? 고난을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다, 살아나야 할 것, 이 복음서의 핵심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천하 만민이 들을 수 있는 최고의 기쁜 소식, 복음을 이루셨다. 이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생명과 썩지 않음을 드러내셨다. 이것을 증언하고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기부인도 근함을 받고 바울과 신라를 따르나. 이 그리스도의 향기다. 이 말은 성경을 가지고 뜻을 풀어 우리 주님의 복음을 드러내어 주고 복음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영광의 어떠함을 풀어줄 때에 그것을 듣고 믿고 바울이 전한 이 복음을 주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그 사람들은 구원받는 사람들이죠. 그죠? 그들에게는 바울이 생명의 향기로 나타납니까? 사망의 향기로 나타납니까? 박 집사님, 세상에 저런 좋은 분이 있나 그겠죠. 그죠? 생명의 향기죠. 예수님의 복음을 이해하고 알고 복음 안에 살아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좋은 분인가 이걸 알게 되겠죠. 그래요, 안 그래요? 예? 저도 이 예수님의 복음을 처음 들었을 때 예수 믿으면 좋겠다. 이 얼마나 예수 믿고 난 뒤에 한 번도 괜히 믿었다 이 이야기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어요. 예? 내 마음에 비록 내 여러 가지 인간의 연약한 모습이 있지만 주 예수의 복음을 알고 나 같은 죄인을 주님의 보혈의 피로 속량해 주시고 저 영원한 천국에 대한 소망을 주셨구나. 이 복음 안에 살아가는 이것이 인생의 최고의 행복이구나. 내 마음에 새겨준 이 은혜가 너무 커요. 이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모든 사람들은 다 좋게 보여요. 다 형제로 보이는 거예요. 지금도 이 사람 저 사람들의 약점이 있지만 바울이 받은 복음, 바울이 전한 복음, 바울이 받은 복음, 바울이 전한 복음, 저도 그것을 듣고 믿고 이 복음 안에 이 복음을 반대하지 않는, 저는 한국교회 큰 목사님들이 좋은 차를 타고 다니고 좋은 집에 살고 연봉을 얼마 받고 이런 걸 가지고 사람들을 비판하지만, 그러나 그분들은 그러한 삶을 산다 할지라도 그분들이 제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 이 복음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이 복음 안에 살아가는 나를 핍박하고 조롱하고 막 욕하고 그런 분들은 아니더라 이 말입니다. 제가 볼 때. 예? 오히려 귀하게 여기고 소중하게 여기고, 우리 원로 목사님도 제가 한결같이 이 복음을 우리 교회에 나오셨던 다른 교회 원로 목사님이지만 그분도
제가 받은 복음, 제가 전한 복음, 바울이 받은 복음, 바울이 전한 복음, 이 복음을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기 때문에 그분 속에 바울이 받은 복음, 제가 받은 복음, 이 복음을 소중하게 여기는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분이 너무 귀하기 때문에, 저를 반대하지 않기 때문에 늘 예배 마치면 그분이 건강할 때 늘 축도를 맡기고 그랬어요.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와 한편이라고 그랬잖아요. 서울의 큰 교회 목사님들이 뭐 세습을 하니 어떠니 뭐 하고 막 그런 거 가지고 뭐 좋은 차를 타고 어떠니 저떠니 하지만, 저는 그분들 속에 있는 주 예수의 이 은혜, 그 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을 반대하지 않으면, 제가 받은 복음, 제가 전한 복음을 반대하지 않으면, 이 복음을 주신 예수님을 반대하지 않으면, 저 김일성처럼 저렇게 안 하면 저분들은 우리의 친구구나. 그 인간적인 모든 약점은 저도 수없이 있듯이 저분에게도 있지만, 그러나 그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을 소중하게 여기는 그것이 참 귀하게 보이는, 그게 오늘 이 사무엘하 10장에도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이 복음을 듣고 믿어, 고린도 교회도 복음을 듣고 믿었지만 이 장성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깨닫는 그 깊이 속에서 들어가지 못하니까 인간적인 많은 약점이 드러날 수 있지만, 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도 우리 주님의 복음으로 치유를 하잖아요. 복음으로 돌아오면 세상적 관점으로 사람을 보고 판단하는 여기서 해방이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게 바로 4절의 사람들에게 바울은 생명의 향기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리스도의 향기죠, 그죠? 저는 이 복음을 듣고 믿는, 복음을 듣는 사람, 지금도 예수 믿는다 그러면 좋아요. 막 그 사람들이 어떻고 저떻고 사기를 치든, 그거는 내가 내 눈에 안 봤으니까 뭐예요. 예수 믿는다 그러면 다 좋아요. 진짜 좋아요. 정말로. 그래서 이게 예수 믿는 믿음으로 우리 교회에 오면 사기를 치든 왜 됐든 간에 저는 그 사람이 좋아요. 냉수 한 그릇이라 대접하고 싶죠. 그러나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어요?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리고 찾았으나, 이런 사람들은 이 사람들도 바울이 받은 복음, 바울이 전한 복음을, 성경을 가지고 풀어준데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구약 성경을 가지고 있잖아요. 이것이 그런가 하여 집에서 가만히 성령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바울이 전한 저것이 진짜인지 아닌지 주여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성령께서 열어줍니까? 안 열어줍니까? 박 집사님 열어주시죠, 그죠? 그냥 무조건 막 거역하는 거예요. 이게 이 사람들은 바울이 좋은 사람으로 보입니까? 때려 죽일 사람으로 보입니까? 예? 때려 죽일 사람으로,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사람이 여기까지 왔다. 예? 가이사의 명을 그어요. 다른 임금 예수가 있다 하면서 바울이 받은 복음, 바울이 전한 복음, 바울이 전가하는 예수 말씀을 막 곡해 가지고 바울을 모함하죠, 그죠? 그래요, 안 그래요? 예? 이 7절 이런 전부 다 사람을 모함해서 선동해 가지고 업장들이 이 말을 듣고 소동하여, 예? 이런 사람들에게는 또 이 사도행전 22장에도 이래 보면 이방인으로 보낸다 그러니까 막 세상에서 없이 할 자라 그러면서 막 거세게 달려들잖아, 그죠? 예? 이런 사람들에게는 바울이 좋은 사람으로 보입니까? 때려 죽일 사람으로 보입니까? 때려 죽일 사람으로 보이죠. 그래서 여기 2장 14절에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저는 이 찬송가 이
이기고 이기게 하신다. 찬송이 있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이 말씀은 뭐냐면 바울이 빌립보서 4장 11절에 13절에 보면 잘 먹고 잘 사는 배가 부른 환경 속에서도 그리스도 예수의 향기를 드러내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품위를 나타내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러나 혹독한 핍박 어려운 가운데서도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를 의뢰하고 주 예수의 통치 안에 그리스도의 향기를 힘들고 어려울 때도 불평하거나 원망하거나 막 불안하거나 좋아하지 않고 감옥에 갇혔을 때도 40에 하나를 감한 매를 5회나 맞을지라도 그리스도인의 품위를 나타내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다. 그리스도의 향기다. 율법의 완성인 복음을 듣고 알고 복음을 이루신 주님을 영접함으로 더욱 주님을 사랑하겠죠. 이전에 하나님을 사랑한 거는 비교할 수가 없죠. 이전에 이웃을 사랑한 건 비교할 수 없죠. 진짜 마음에서 그 은혜 안에서 이웃을 사랑하죠. 그죠? 이 그리스도의 향기다. 그래서 진정한 복음을 알고 이해하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복음으로 거듭난 산 소망을 가진 성도들에게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죠. 그죠?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 이 사람은 누구를 말합니까? 바울이 받은 복음, 바울이 전한 복음, 바울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증거하는데 이 복음을 반대하고 욕하고 대적하는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이 마귀의 근시에 매여 있으니 마귀의 근시에 매여 있는 그런 삶의 모습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 그들 속에서 복음을 대적하는 사망의 냄새가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사망의 냄새가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죠? 이 복음을 이야기하고 하면 갑자기 막 대들고 이러지, 그죠? 예수님을 모독하는 그런 말들이 나오죠?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는 말씀이 나오죠, 그죠? 가슴이 아픕니까? 안 아픕니까? 아프죠? 저 사람에게는 이 베레아 사람들은 바울이 받은 복음, 바울이 전한 복음 중심으로 구약 성경을 풀어주니까 베레아 사람들은 막 거시게 달려들었습니까? 이것이 그런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습니까?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며 혹시 내가 모르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하고 더 깊이 연구해봤지, 그죠? 그래서 예수가 주이시며 그리스도이신 것을 성경을 통해서 확실히 이해하고 깨닫게 되니까 그들 마음속에 주님의 복음이 새겨지겠지, 그죠? 마음에. 그래서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이 생명으로부터 이 말은 주님이 이루신 복음에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위하여 자신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 그 속죄가 예수님 부활하심으로 예수님의 죽으심은 자신의 죄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고 나 같은 추악한 죄인의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셨다. 그 속죄의 은혜가 주님 부활함으로 완전히 드러난 거예요. 그 은혜를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과 관계와 교제가 살아나는 생명의 복음이다. 이 복음이 생명의 복음이에요. 생명. 이 복음. 생명과 또 이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 그 주님의 죽음이 우리 죄를 위한 죽음이었다. 하나님의 의가 완성되었다.
이 완성된 하나님의 의를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과 관계와 교제가 회복되는 생명을 얻었다. 이 생명으로부터 우리 주님이 다 이루신 하나님의 이 의를 믿음으로부터, 이 의가 생명이잖아요. 이 의를 믿고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면 생명에 이르는 하나님과 관계와 교제를 누리는,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가 살아나는 이 은혜를 증거하는, 이 은혜를 얻었을 뿐만 아니라 주님이 부활하심으로 첫 열매가 되심으로 우리도 죽지 않고 이 몸이 영원한 영광의 주님의 몸으로 부활하는 향기를 나타낸다.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누가 감당하겠어요? 복음이 무엇이며 복음으로 주어지는 청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영광, 사랑을 제대로 이해하고 깨닫고 이 복음 중심으로 성경을 이해하고 깨달은, 부지런히 연구하고 살핀 그 사람들이 이 일을 더 잘 감당할 수 있겠죠. 물론 이 복음을 알고 겨자씨 같은 믿음 하나만 있어도 이 일을 감당해요. 그죠? 성령께서 늘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죠? 이 성령께서 더 넓고 넓고 깊은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이 일을 감당하리요. 2장 17절에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여기 수많은 사람들은 초대교회에도 많은 목회자들이, 말씀 전도자들이 일어났죠. 그죠?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이 바울이 받은 복음, 바울이 전한 복음, 예수님이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방식대로, 그 방식대로 성경을 이해하고 깨달아 주님이 이루신 복음, 복음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 그 영광스러움을 주님이 이루신 복음 중심으로 증거해 줘야 되는데, 문자에 매여서, 구약 성경의 문자에 매여서, 율법에 매여서, 세속적인 가르침에 매여서 성경이 성경을 풀어주는 그 방식대로 하지 아니하는 수많은 목사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이 혼잡하게 한다. 창사꾼처럼 사람을 더 많이 모으기, 사람 한 영혼을 얻기 위해서 그 사람을 기쁘게 하는 그런 식으로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순결함으로, 성경이 말씀하는 이 구절이 의미하는 바가 뭘 의미하는가? 내 눈을 열어 주님, 마가복음 9장에 너희가 겨자씨 같은 믿음 하나만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바다에 빠뜨려 온다 그러는데, 주여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데 예수님의 무엇에 대하여 증거하는 것입니까? 그 한 구절 한 구절을 올바로 이해하고 깨닫기를 주님 앞에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하나님께서 서서히 눈꺼풀을 벗겨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 방식대로, 바울이 했던 그 방식대로 성경을 이해하고 깨닫기를 원합니다. 주님 눈을 열어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걸 보게 해 주십시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담고 있는 그 말씀의 본질을 그대로 이해하고 깨달아서, 형제여, 이 말씀이 이러하지 않습니까? 한 번 더 생각을 해보세요. 복음은, 성경에서 말씀하는 복음은 이러하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제가 성경을 가지고 복음의 어떠함을 쫙 풀어주면 그걸 잘 읽고 묵상하면 될 건데, 여러 가지 저를 곡게 해가지고 저는 뭐 십자가를 안 믿는 사람처럼 만들어버리고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죠. 그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하나님 존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그리스도,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복음을 이루신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그 복음을 적용하여 주심으로
나의 구세주가 되시고 나의 왕이 되신 하나님 안에서 말하노라. 하나님의 말씀에 어떠함을, 제가 성경을 이해하고 깨닫고 적용하는 것은 지금까지 많은 믿음의 선진들의 도움을 이렇게 저렇게 받지만 가장 좋은 교과서는 이 성경이잖아요. 성경. 텍스트는 성경이고, 이분 저분들이 성경을 해석했을 때에 그 구절이 66권과 균형과 조화를 더 잘 이루는 그 조명을 따라가는 거예요. 뭐 새로운 계시는 이제 없잖아요. 그 조명을 따라가는 그 한 구절을 해석했을 때도 66권과 어떻게 균형과 조화를 이루는가. 우리 몸이 어느 것 하나라도 고장이 남아 전체가 아프듯이 그 몸이 전체와 잘 연결되어야 무릎 하나도 자전거 타다가 넘어져 버리니까 이 깨집은 게 전체 몸이 아픔을, 고통을 느끼듯이 이 무릎에 살 하나라도 상처가 잘 치유가 되면 전체가 균형과 조화를 이루잖아요. 아름답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어떤 성경 구절을 해석할 때도 균형과 조화를 이루어야 하는구나, 그것을 염두에 두어야 함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후서 3장 오늘 본문에 우리가 다시 추천서를 자천하기를 시작해, 스스로 추천하기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겠느냐. 저 사람은 학벌이 어떻고 저떻고 이 학벌을 무시해서는 안 되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 주님의 복음으로 거듭났느냐 안 났느냐, 이게 중요하겠지. 이 복음의 은혜를 힘입어서 복음으로 진정 거듭났다면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만 자랑할 거 아닙니까? 그죠? 이 복음의 은혜 안에 있으면 사람을 세상적 관점으로 안 보겠죠. 그죠? 외모로 자랑하고 안 그러겠죠. 그렇다고 해가지고 가진 자 막 조롱하고 멸시하고 시기하고 질투하지도 않겠죠. 없는 사람 핍박하고 멸시하고 안 그러겠죠.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바울은 어떤 추천서 이런 거 막 학벌하기 박사하기 이런 것을 자랑한 그런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편지라. 이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고 깨닫고 적용한 사람들은 고린도 교회 내에 진정 복음을 더 많이 이해하고 깨달은 사람이라면 우리 주님의 향기가 더 많이 나타나겠죠. 삶 속에서.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는 우리 주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만 사랑하겠죠. 다른 신 우상 숭배 안 하겠죠.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 안 하겠죠. 또 이웃에 대해 경멸하고 멸시하고 조롱하고 악을 악으로 막 갖고 그래 안 하겠죠. 진정한 성도들의 심정 속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섞고 무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저 사람, 적어도 저 사람은 사람을 외모로 대하지 않는구나.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다. 어떤 외모적인 이런 형태를 통해서 아는 것이 아니다. 이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와 생명과 의를 믿음으로 생명과 부활의 소망을 가진 사람답게 주님의 통치 안에 사는 사람답게 사람을 세상적 관점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형제로 대하는 그런 향기가 나타나잖아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이 영으로 썼다. 이 말은 성령이 오시면, 성령이 오셔서 하신 가장 큰 일은 뭐예요? 항상 우리가 염두에 들 때 구약 성경에는 복음이라는, 복음을 담고 있지만은 복음이라는 단어가 담겨 있습니까? 안 담겨 있습니까? 단어가 우리말 성경에는 한마디도 없어요. 그죠? 구약 성경. 그러나 구약 성경은 로마서 1장 2절에 보지만은 3장 19절에서 21절에도 하나님의 의,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를 증거하고 있잖아. 그죠?
로마서 1장 2절에도 이 복음은, 구약에 복음이라는 단어가 하나도 없지만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구약 성경에 미리 약속했다면 구약 성경은 복음을 담고 있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그 복음이라는 단어가 쓰여지지 않는 것은, 그것은 실체입니까? 예표와 그림자입니까? 구약 성경은 옛 언약이잖아요. 그래서 히브리서 1장 1절에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구약 성경을 통하여 여러 부분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구약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이 모든 날 마지막이 언제예요?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히브리서 1장 2절, 이건 언제라 그랬어요? 계시사적 마지막 날. 그 구약에는 복음을 이야기하는데, 복음과 복음을 이전 하나님 나라를 예표와 그림자 여러 부분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셨죠. 근데 그것이 우리가 내가 너를 사랑한다 사랑한다 했지만은 하나님이 그 언약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지만, 이루어져야 그게 진짜 사랑입니까 아닙니까? 예? 이루어져야 복음이잖아, 그죠? 맞아요, 안 맞아요? 예?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해놓고 딴 남자하고 살면 되나 안 되나? 안 되죠. 같이 결혼을 해야 되잖아요. 같이 살아야 되잖아요. 이 복음이 실제로 이루어지니까 신약 시대에 복음서가 마가복음 1장 1절에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그죠? 근데 구약 성경이 이제 성취되는 것이 시작이다. 근데 이제 언제 그 복음이 이루어져요?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예? 그 복음서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전부 다 이 복음 전하라 이거죠. 살아나셨느니라, 그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시고 그 의를 믿음으로 하나님과 관계와 교제가 이루어지는 생명과, 또 다시는 아픔과 눈물과 고통이 없는 영원한 부활의 몸으로 썩지 아니함을 드러내신 이 복음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 신약 성경에는 복음이라는 단어가, 제가 이게 그 바이블에 내 사랑 책에서 보니까 113회가 나와요. 113회. 아시겠어요? 이 복음과 복음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다. 예? 아들을 통하여, 아들의 복음을 통하여 복음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 예수님 부활하셔서 말씀해 주셨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직 성령이 임하면 너희는 이 모든 일에, 예수님이 이루신 이 복음, 구약 성경이 복음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복음을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영광, 첫째 창조, 둘째 창조의 영광이 어떠함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는데, 이제 이 복음이 이루어졌다. 이 복음 중심으로 예수님이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죠. 그래서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오실 때까지, 곧 오순절 성령이 임하셔서, 성령이 임하면 주님께서 제자들에게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것이 능동적으로 역동적으로 살아나겠죠. 마음에 새겨되어지고 이해되어지고 깨달아지고 적용되겠죠, 그죠? 그래서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주님이 이루신 이 복음을 가지고 구약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그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움을 주님이 풀어주시는 것과 같이 그 일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어느 분을 보내주셨어요?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성령이 모든 것을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시고, 성령이 그때 주시는 말씀이 있을 것이고 그것을 이해하고 깨닫도록 해 주실 것이다. 이제 아들로만, 아들의 복음을 통하여 말씀하셨죠. (2장 3절에)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이같이 큰 구원이 뭐예요? 큰 구원이 무엇으로 큰 구원이 이루어졌어요? 복음으로, 그죠? 예? 주님이 복음으로 큰 구원은 의롭다함을 얻는 길, 주님의 대속의 죽음이 우리 죄를 위하여 죽음이었구나, 내 대속해 주신 그 사랑이 부활함으로 확실히 완성이 되었죠. 드러났죠. 그 의를 내가 믿음으로 생명을 얻고 저 썩지 아니하며 영광에 참여하는 큰 구원, 큰 구원을 주신, 복음과 복음을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그래요, 안 그래요? 예? 하나님의 보응, 공의 앞에 세우도록 위하여 큰 구원, 복음을 주셨어요. 그죠? 이 복음과 복음을 주신 주 예수를 거역하면 어찌 하나님의 공의 앞에 설 수 있겠느냐? 바위야 산들아,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우라, 이렇게 이야기하겠죠. 그래서 이같이 큰 구원, 우리가 고린도후서 1장 11절에는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졌다 그랬죠. 맞아요, 맞아요. 예? 그래서 여기서 제가 헬라어를 찾아보니 이같이 큰 구원, 여기 이와 같은 용법으로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졌다는 말은, 우리가 만약에 복음이 없었다면 이같이 큰 사망, 얼마나 무서워요, 그죠? 그 무서운 지옥 형부로 끌려가는 그 사망에서,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다. 무엇으로 건지셨어요? 복음으로. 생명과 썩지 않으며 참여하게 하셨죠. 예? 주님의 통치 아래 들어오게 하셨죠. 영원한 영광을 바라보며 살도록 하셨죠. 이같이 큰 구원을 얻었죠. 예? 이같이 큰 구원을 소홀히 여기고 화창히 여기고 저 한 구석에 밀어놓고 살아가면 되겠나, 안 되겠나?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께서 말씀하신 바요, 이 말이에요. 이거는 뭘 염두에 두고, 주님이 큰 구원을 복음서에서, 복음의 시작에서 복음의 완성, 주님 사흘 만에 완전하여 지리라, 복음이 완성되고 난 이후에 이 복음을 증거하라 그랬잖아요. 예? 그래서 이 복음이 구원이에요. 그죠? 이 큰 구원이잖아요, 복음이. 주께서 처음에 주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물론 공생의 3년 기간에도 말씀하셨지만 예수님 부활하셔서 복음을 이루시고 설명해 주기까지는 아무도 몰랐죠. 근데 예수님이 풀어주니까 제 아들이 알고 오순절 성령이 임하니까 확실히 이해하고 깨닫게 되죠. 담대하게 복음을 전파하죠. 한란 풍파를, 복음을 무서워하지 않죠. 예? 복음으로 인하여 오는 핍박을 무서워하지 않죠.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이 들은 자들은 누구를 말해요? 1차적으로 여기 들은 자들, 40일 동안 가르침을 받고 오순절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 사도행전 2장, 3장, 4장, 5장, 6, 7장, 8장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를 베드로 사도 중심으로, 또 빌립, 스데반 중심으로 주 예수의 복음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어떠함을 쫙 설명해 줘요. 예? 그걸 보라니까요. 주님의 부활하심으로 죽은 자가 소망을 가지는, 얼마나 영광스러운 이 복음, 주님이 첫 열매가 되신 이 은혜를 바울이 받은 복음, 바울이 전한 복음, 똑같이 들은 자들이, 사도들이 우리에게 확정한 바다. 주께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이 사도들이 우리에게 확정했다. 확실히 증거해 줬다. 히브리서 8장 5절, 예수께서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과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죠. 이 모형과 그림자도 뭘 증거하기 위해 있는 겁니까? 복음을 증거. 근데 복음이 그때는 모형과 그림자이기 때문에, 모형은 실체입니까? 실체 아닙니까? 실체가 아니죠. 그러니까 복음이란 단어를 안 썼겠지, 그죠? 이루어져야 기쁜 소식이잖아요. 이제 이루어졌어야 안 이루어졌어요? 예? 구약의 율법도, 율법의 여러 가지 율법의 한계를 극복하는 성막 규례도 누구를 증거하기 위한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을 증거하는 거죠, 그죠? 그 실체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루어져야 기쁜 소식이잖아요. 아, 우리 아들 합격할 게다, 서울대학교 합격할 게다. 옛날에 우리 어릴 때 진짜 서울대학교 들어가면 막 동네 잔치를 벌였어요. 예?
의사, 판사 되면 막 의대에 들어갔다가 막 잔치를 벌였어요. 박 집사님. 맞죠? 예? 의대 하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근데 막 우리 아가 공부 잘한다, 더 간다. 그게 아직까지 기쁜 소식입니까? 아닙니까? 합격했다! 걔야 기쁜 소식이죠. 그죠? 우리 딸도 뭐 공무원 시험 막 준비해가 막 처음 떨어지고 하다가 나중에 합격했다! 그게 이게 기쁜 소식이죠. 십자가 달렸다! 이게 기쁜 소식입니까? 부활했다! 이게 기쁜 소식입니까? 부활했다! 이게 기쁜 소식 아닙니까? 그죠? 부활하심으로 복음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 부활 안에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분은 누구밖에 없습니까?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신, 십자가에 죽은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닌데 오직 부활하신 분은 한 분밖에 없잖아요. 한 분 그리스도 예수의 그 죽음이 죽지 않고 영원한 영광의 몸으로 부활해서 성천하신 그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한 죽음이었구나.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졌구나. 이 의를 믿음으로 우리가 생명을 얻는다. 예수님 부활하심으로 썩지 않으며 참여한다. 이게 얼마나 큰 은혜예요. 이게 이루어짐으로 복음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는 모형과 그림자인가 부활함으로 복음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 모형과 그림자가 아무리 공부 잘해도 이번에는 막 공부 잘했는데 1점 모자라 떨어지보다 그 기쁜 소식 아니죠. 합격했다. 그게 진짜 기쁜 소식이죠. 부활함으로 하나님의 복음이 이루어졌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구약에 약속하신 대로 임마누엘 하셔서 의로운 삶을 사시고 자신의 몸을 단번에 들이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 이게 기쁜 소식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 복음으로 모형과 그림자가 히브리서 9장 10절에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쁠 부분이 언제까지 맡겨둔 것이다. 히브리서 9장 10절 기억할 때까지 주인공이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복음이 이루 6월절의 완성도 주님의 복음으로 완성이 된 거예요. 그죠?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이 성전을 흘러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습니다. 이 의를 듣고 믿음으로 생명을 얻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살아나심으로 첫 열매가 되셨다. 우리도 부활의 몸에 참여한다. 이것을 마음으로 믿고 이 의를 주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 우리가 진정 첫째 부활의 거듭남과 산소망, 둘째 부활의 몸에 참여하여 영원한 영광에 참여하는 이 큰 은혜를 알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살아보니 우리 속에 진정 마음의 평강과 기쁨이 옵니까 안 옵니까? 오죠. 그 은혜를 힘입어 제가 사범대학교 나와가 교사를 하는데 교사가 되면 실력 있는 선생이 돼야 됩니까? 대충 떼어가지고 월급만 받는 그런 선생이 돼야 됩니까? 실력 있는 선생이 돼야 잘 가르쳐야 되겠다 생각해 공부 열심히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예수 믿고 나니까 내가 뒷자리에 앉아가 어둠병 하면 안 되겠구나. 열심히 듣고 배워야 되겠구나. 그러니까 장학금도 나오고 취업도 문제 되고 하는 거죠. 그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사니까 일반 은총도 살아납니까? 안 살아납니까? 살아나죠. 농띠 안 치잖아. 그죠? 남이 그 빼앗고 그렇지 않잖아. 그죠? 사기치고 잘못하면 빨리 회개하고 일어나죠. 예. 그래서 그리스도의 향기다. 그래서 이 더 설명할 것 참 많지만 아침에는 이 복음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 새 언약의 일꾼 그리스도의 향기, 생명의 향기, 이 향기가 오늘 하루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 가르치신 기도 뜻을 생각하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사옵나이다. 아멘.